오늘 이 시간에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 오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락단락이 쭉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파트 73편이라고 하는 요 편은 바로 3번째 권에 해당되는 레위기의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거는 모가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 73편뿐만이 아니라 73편에서 89편까지 내용이 레위기의 의미를 담고 그 안에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73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족적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천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걸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떠냐? 바로 신앙인들이,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 살면서 고통받고 괴로움 얻으며 눈물 짓고 또 기뻐했던 내용들,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갔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었고, 이 시편의 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누구보다도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레위인들로부터 또 찬양하는 자들을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런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3편의 이 내용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혼란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73편의 내용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악인에 가까운지 아니면 의인에 가까운지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악인이란 어떤 존재이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죄를 선언하다, 유죄가 선언되다라고 하는 존재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보잖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펴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악인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모델로 삼으면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인가 하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악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측면이 뛰어난 자가 의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측면이 어떤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선인이다 인정할지라도 또 저 사람은 형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나가는 존재가 아니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통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남이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고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 유죄가 선언되어지고 사형 선고를 나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특사로 인하여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풀려나야지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로만 있으면 똑같이 악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죄 선언받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시고 나의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선언되어져야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왜 이 내용이 쓰여지게 되냐면 의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의감을 느껴요? 악인 때문에. 자,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 악인이 갖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이 악인 때문에 이 선인이 어떻게 되어질 때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여기 한번 저기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데 잘 되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명예,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자식의 그런 부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람인지라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 악인들을 봤더니 악인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한 것. 잘 되는 역사가 있으니 그들을 보면서 나는 이 마음이 미끄러질 만한,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한 상태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죽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 가는 자의 모습처럼 평안하게 가는 모습까지도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삶의 모든 수고와 노역을 놓고 이제 내 손을 펴고 죽게 되는 걸 보는데 이들은 힘이 강건한 상태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삶 속에는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눈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 위험성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어떤 이상 징후를 전혀 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삶에 더 나은 질과 그리고 이전보다도 나은 환경을 영위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흥황하고 그리고 잘되고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내 자녀로서 오늘 세상 가운데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 의식하면서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만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인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분. 돌이켜봤을 때 다 어떤 존재예요? 악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갈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냥 마냥 형통하니까 주님을 찾을 만한 이유, 돌아올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과 재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으면 성경은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채찍질을 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에 더 사랑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잠언에 얘기하기를 매를 많이 맞는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다른 집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에게는 2019년도에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재앙도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한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6절에 교만을 목걸이 삼고 강포를 그들의 옷을 삼으면서 이 거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존자에 대한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게 바로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공간에 있는데 나하고 대화하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니까 하늘을 향하여서도 하는 얘기가 9절에 얘기하는 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높아진 그런 존재로서 하늘까지 높아진 존재로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8절에 보니까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을 목걸이 삼고 강포를 옷에 둘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가 저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뜻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하나님 저기는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 자들과 천국에 함께 불러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그분을 높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악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욕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어도 그의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죄 선언을 받은 존재, 사형 선고가 이미 그에게 이루어졌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 뿐인데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감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우두머리가 됐든 아니면 진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감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그곳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의 의식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걸 그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의식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너희들 또한 똑같이 감옥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형 선고받은 나에게 이제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죄악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에 담겨진 물은 누구에게 주려고 떠는 물이에요? 지존자에게 이제 드리려고 뜬 물인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 가득한 물을 그분께 드리려고 이제 떠는 물인데 예를 들면은 그 물을 싹 마시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무지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 창조주인데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아픔, 괴로움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존자를 인식하고 나가는가.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지존. 예전에 영화
지존무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적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뭐 다른 내용이죠. 지존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지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특정되어진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보면서 자라나면서 지존파가 막 나오기도 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지존자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분이 바로 지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존자를 내가 인식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호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들여진 물도 자기가 다 마셔버리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세상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나가고 한 번은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날은 눈 감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신앙인들이 타협하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인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심지어 어떤 일들을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점점점 더 흥황케 되어지는 걸 보죠. 육신의 모습 속에서. 평안하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전혀.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고통,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것처럼 야,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등 오늘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것을 조롱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마냥 평안한 거는 문제가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고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영성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아무런 기식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악대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두려움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택함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넘기고 있는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악인들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이 세상 속에선 잘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흥황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는 게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다 본다면 여러분들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된다 할지라도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나라고 하는 영혼 속에 가장 큰 복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지하게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또 말하며
또 그분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살아가는 삶 속에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다른 게 악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악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의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무죄 선언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대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이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택한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 의가 뭡니까? 의롭다. 그는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옳은 게 하나도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옳은 게 하나가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옳은 게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가는 걸 통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인이 되어졌다 한들 내가 목을 고든 백성처럼 목이 고든 백성처럼 목에 세상 말로 기부스하며 나가는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변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성경 속에서 살펴본다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겉모습으로는 어떻게든 속일 수 있잖아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에 비춰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만하고 오만하며 사리분별을 못하는 모습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 꼬맹이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 괴수 같은 저 장수를 어떻게 이기느냐.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오는데 이 형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못 받은 이유가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고 했더니 화를 내고 너 지금 내가 장난치는 줄 아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게 형들이고 그리고 사울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들이 입는 갑옷도 맞지 않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다 비웃는 거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갖는 태도가 마치 맹신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인지를 못해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평가하고 조롱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골리앗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어떤 분을 이렇게 어떤 분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똑같이 어디를 박살냅니까?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처럼 바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태도나 말씨도 아닌 걸 봅니다.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갖는 모습은 오만하고 그리고 편협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 타협이 없다고요. 근데 세상이 볼 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아닌데 10년만 지나면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나가면 인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만하고 방자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의인 또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게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때가 언제냐면 거듭난 이후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죠. 어떤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잘난 것이 없는데 그 은혜를 준 거에 감사하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의인이 하는 이 얘기를 보면 사람인지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하면서 회의감을 느낀 것도 표현합니다. 이 14절에 나와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몰랐어요.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시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유독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의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난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재련하고 계신 거예요.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불순물이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알지를 못하여서 이것 때문에 고통이 되었었다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대요. 뭐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실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갈리우는 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소를 어떻게 할까요? 터부시하죠.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장소 십자가 밑을 상징합니다. 이것만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장소로 여겨져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밑 이거를 거룩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 밑에 나간 바로 이 시편 저자가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의 긍휼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바로 그들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얻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바로 성전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게 됐다는 거죠. 종말이 뭐예요? 끝이에요. 끝. 근데 나는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 뭘 깨달아요? 나의 인생의 끝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의 망할 것과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짓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에 나오는 것으로 특별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으로 특별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서나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만 바로 이 성소의 귀중성을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겉으로 보이지는 안식 말고요. 영혼의 평안함. 우리가 아까 여성교회 찬양 한 번만 생각해보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니까 자꾸 잠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 벌리고 달려와서 자라. 내가 영혼을 확 물어 채가게 자라. 그러니까 희한하네. 분명히 이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말똥말똥했는데 설교 딱 들으면 그때 영혼이 탁 채가는 거예요. 네. 농담 반 진담 반 다 들어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지와 아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는 대로 잘 듣고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도 딴소리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은 저번 주 말씀에 욥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자 악인이잖아요. 악인. 제가 악인이라고 해도 이 생각에 뭐가 있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의인이었어. 이 생각이 있으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영혼을 삼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거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짜 존재에 대한 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그를 봤다고 하는 욥과 같이 말로만 들었던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나타나야 될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게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막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진짜 평안한 육신적인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성교회가 했던 그 찬양 내 영혼 평안해. 지금 겉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큰 위험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 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멀은 상태에서 쓴 찬양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멀었는데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고 또 가정의 어떤 위협과 문제나 고통, 질병으로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흔들림 없는 잠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요동치는 것이 잠재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온 거에 만족하면서 나가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은 눈이 먼 상태에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그거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부러워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위협은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체험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밑에 나가 실제적인 걸 체험한 사람은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시켰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파멸을 깨달은 다음에 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악인들의 패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 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2절에 아까 2절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의인은 미끄러질 뻔했을지라도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지금 악인은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져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멸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끌고 가는 자와 이끌고 가지 않는 자의 차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전멸해버렸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꿈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죠. 여러분들 뭐 영적인 꿈을 꿀 때도 있지만 상당수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꿈이 어떠한들 일어나면서 이러자. 다행히 꿈이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꿈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해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바로 이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 쓴 건데, 하나님이 마치 꿈을 꾸는 것 마냥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꿈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허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다를 때 싹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꿈이 우리가 눈을 뜸과 동시에 무슨 꽃이 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달음을 주니까 이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21절에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엄청난 보상, 저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나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썩어질 것,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벽다구 같은 거에 내가 왜 모든 혈안이 되어서 나갔는가 하면서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바로 늘 고백되어져야 될 내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죄인. 그래서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진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걸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또 좌절하며 나는 도대체 대접을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쌀데기 없는 거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하며 살아도 시원찮은 인생인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또 세상의 일원으로서 나는 뭔가라고 의식을 심어주는 마귀의 생각에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누구나 또다시 이런 내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 속에 이걸 깨달으니까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인데 이렇게 무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했대요? 항상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중에도 함께 하셔서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병용아 잡아줬다는 거예요. 병용아 잡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어떤 것에 대한 사모요? 저 천성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어짐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보게 되어진 그 천성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저 사모할 자가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는 다른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모할 자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다른 말로는 악인도 사모했었던 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했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사모할 자가 없구나. 내가 사모할 자는 천국,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한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진보될수록 나타나는 게 뭐여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모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급의 귀한 것이 아직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만큼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없네 해야 되는데 있네. 이 씁쓸한 상황입니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지금 너 이거 놔야 산다고 하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놔야 내 임무를 완수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펠 교육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를 그렇게 연습시켰거든요. 줄을 놔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줄을 잡고 있으면 갑자기 확 잡고 나면은 이 얼굴과 이 헬멧 쪽에 이 헬기 밑부분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정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쭉 핍니다. L자 모양을 해놓고 줄 잡고 놓고 쭉 내려가서 탁 잡는 거예요. 놔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서 잡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바닥에 달 때 내가 손으로 못 잡아도 저 밑에서 잡아당기면 공중에 떠서 안 다친다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손을 절대 안 놔요. 놔야 임무가 완수가 되는데 놔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꽉 붙잡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대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의 마음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분깃 이것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갖고 있는 어떤 형통함 또 그 인생의 고난, 재앙, 그 만족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짓냐면 27절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할 것이고 주를 떠난 자 어떻게 한대요? 다 멸하실 거라니. 음녀.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떠난 존재를 바로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28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멀리 가요. 의인은 뭐예요? 가까이해요. 여러분 뭘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함으로 바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영원한 분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의 삶 분깃이 뭐냐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몫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몫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다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은혜를 통해서 내 피난처가 되시면 나를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에게 드러나는 그 인생의 끝과 의인에게 드러나는 인생의 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행적을 전파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셔서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진짜 이분이 유일한 피난처야. 이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라는 거다.
그거를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을 때 있죠? 뭘 자랑해야 돼요?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명예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이런 거 경험해봤니? 이게 택한 자에게만 이런 현상이야. 아직까지도 지금 1차원적인 수준에 있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한 자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게 저 소망하게 되어진 게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진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을 향한 나의 소망과 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 새해 진정한 복락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걸 통해 그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